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시죠? 다윗 셀 중에서 며칠 전에 영월이었나요? 네, 영월로 셀 아우팅을 가서 이 밤하늘의 멋진 별을 보러 그렇게 셀 아우팅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영주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시골이라서 가로등이 별로 없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으니까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특히 겨울 매섭게 바람이 불 때 공기가 깨끗하죠. 그때 밤하늘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별 보면서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거나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공간에 우주가 내게 비춰지면서 두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내가 완전히 압도될 때, 그때 그 별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또 설교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운전이 무섭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뭐 3.5톤 또 5톤, 거기에 막 짐들 한 4톤, 5톤 실어도 그냥 운전했었습니다. 그게 시골의 삶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운전하면서 두렵다는 생각이 그날 새벽 빗길을 뚫고 갈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얼마나 오는지 와이퍼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진짜 무섭게 했던 건 그 빗소리 있죠. 이 자동차 도장면을 때리는 그 빗소리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유리와 파편들이 막 튀고 자동차 부서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웠던 것은, 여러분 분평 사거리에 그 장난감 가게 사거리 아시죠? 거기에 물이 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드라이브를 놓으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안 가요. 밟아야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물이 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0cm 정도는 찬 것 같아요. 한 뼘 정도? 그러면서 순간 두려워지더라고요. 야, 이거 교회 간 건 맞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건 맞아? 라고 하면서 평소에 10분 걸리는 거리를 15분인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의 뭐 10km, 20km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자연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 자연의 기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9편은 이 다윗이 폭풍이 몰아치던 그 어느 날, 그 폭풍을 보며 하나님께 지어드린 그 시입니다. 다윗은 그 몰아치는 폭풍을 보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이 앞서서 먼저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공기가 오염됐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 시골 마을이라고 해도 그 오염된 상태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는 300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공기가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우주의 공간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면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살았던 3000년 전 대부분의 고대 사람들은 우박이 내리거나 이 폭풍이 몰아치면 신이 노했다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신의 마음을 풀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자랑하는 일로 바꿔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어 버려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현상, 고난이라든지 그 시련이라든지 그 모든 좋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자에게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처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이신 분입니다. 곧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의 힘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척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 비참했고 구스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피하다 못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미친 채하며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잠깐 블레셋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미친 척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침을 질질 흘리며 옛날에 그 다윗이 맞냐고 손가락질하는 것, 하나님, 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당신이 저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덮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일어난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상황에 선포하며 덮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상황과 현상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지배되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절망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망이 생겼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삶에 고난과 절망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삶은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에 지배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고 될 대로 되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현상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바꾸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힘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는다고 내게 주어진 그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바꾸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다윗은 이 폭풍이 몰아치던 그 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이에요. 권세와 능력, 이 권능입니다. 다윗은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 독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 권세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순간에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님께 권능을 받았습니까? 분명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것인데,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과 권세를, 이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령 임재의 구약식 표현입니다. 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또 신약에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 바람 같으신 성령님이 오심, 그 두 가지 표현이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불고 있고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권능을 사용했습니까? 자신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그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상황을 단번에 바꿔내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 권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별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던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폭풍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여받은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신 것은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꾸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몸에 안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몸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마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 기술은 필요가 없죠. 여러분, 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돈은 써야 내 것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권세와 능력도 써야 내게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게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상황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모든 삶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선포하고 꾸짖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게 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스게와와 7 아들이 나옵니다. 이 스게와와 7 아들 중에 이 7 아들이 누구를 따라하게 되냐면 이 바울 일행을 따라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낫게 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고 귀신들이 떠나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흉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악기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봐요. 권능과 이 권세와 능력은 아무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에 그냥 지배되어 버려요. 두려움을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나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가지? 어떻게 삶을 더 이끌어가지?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그냥 지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상황을 180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상황과 현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TV 대상, 연예 대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하고 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이 말하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린다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들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해져서 우리가 없던 일들 많이 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낮추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돈이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돈이 높아졌으면 돈의 그 가치를 낮추고, 내 명예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으면 내 명예를 낮추고, 또 내 취직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다윗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끝나면 자기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참여한 사역이나 팀이라면 그곳에 내 이름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을 쏟고 마음을 많이 준 부서와 교회라면 마치 주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 이것이 아니라 너가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너 자신을 감추고 비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다윗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막 성령 충만하게 그 일을 해냈다고 칩시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해냈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더 완벽해지시고 더 영화로워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없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이 채워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펼쳐내고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미 높으신 하나님을 가려낸 것들, 그것들을 정리해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비춰내는 것, 내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절망했을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제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하나님, 저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권능을 주셨기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워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명목 아래에 사역도 참 억지로 그렇게 명목 있게 분담하고, 또 내가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삶 살면 나중에 유명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 돕고 선교도 좀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내 후배들 좀 챙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낮추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잘 버티고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제 앞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져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구나. 이것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내고 추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어서 다윗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합니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낮추라는 말이라고 했죠. 근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빼고 다 낮추라는 말이 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것 빼고는 다른 것은 다 낮추라는 말이 되죠. 정리하라는 말이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름은 정체성이고 그 속성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성품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높이는 것 이외에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것,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모든 속성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낮추고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높이는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보면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허하고 메말라져 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여러분 그 모든 십자가의 일들을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인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정작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필요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서 계속 얘기만 하니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그 지혜와 하나님 그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면서 이들이 삶을 대처하고 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 있고 그 사람을 따라 예배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죽는 식륜까지도 하는 그렇게 사람이 높아진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 행하신 놀라운 일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것 빼고 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만 빛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싹을 자르고 이리저리 치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자랑하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할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삶, 그렇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참 부수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돌려놓아야 돼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살아나도록 돌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들을 가장 최우선에 앞세우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낮추고 또는 정리하고 감추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 또 거룩이라고 함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옷으로 입고 예배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룩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옷으로 입고 예배하라는 뜻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덮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냥 나를 온전히 덮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은 이 예배를 집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속죄하고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동욱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십니까? 예수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순종한, 죽기까지 순종한, 의로우신, 그 완벽하게 순종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순종한 의로운 자녀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합하여진 나를 따로 나눠서 구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악된 삶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곳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완벽하게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찬양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이 찬양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요소 중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시스템도 그렇고요, 잘 준비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러한 현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폭풍이 몰아치는 자연현상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로 바꿔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능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비춰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은 그분을 통해 구원받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